이야기부터 회상하여 보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셔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의 언약 백성, 영적 이스라엘로 연합시켜 주셨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3장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높이, 넓이, 깊이를 알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청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읽게 된 임페러티브, 명령법, 사도 바울의 명령법이었죠. 앞서서는 사도 바울의 인디커티브, 그거는 사도 바울의 이 서술형, 사도 바울의 직설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은혜들이 주어졌는가를 파악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삶의 내용이 이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명령법의 첫 번째는 먼저 참다운 교회가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윤리, 그리스도인의 심화 윤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귀결점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음을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예배와 예속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며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멋지고 위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졌음을 우리는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지난 시간 같이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이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여 거의 잔소리 가까운 수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에 우리는 이 마음을 이 내용을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지체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인격적 장애나 깊은 상처의 삶을 가진 지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바로 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부모님은 그것을 일부러 주었느냐? 일부러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세대에는 또 그러한 공감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정신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도 또 부모님이 처음이어서 제대로 완벽한 부모로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 아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이러한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문제가 매우 원초적이고 우리의 삶의 근간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여겨지던 말씀이 결국 우리 자신을 가장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됨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순종은 앞서 생각해봤던 피차 복종하라와 전혀 다른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타소는 휘포는 아래, 언더라는 뜻의 전치사고 또 뒤에 등장하는 타소는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는다 혹은 아래서 명령을 받는 뭐 이러한 종류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명령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위계 질서, 상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여기 등장하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는 휘포타소가 아니라 휘포아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포는 언더란 뜻이고 아쿠오는 듣다란 뜻이죠. 그 오늘날에도 이 어쿠스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어쿠가 붙으면 그게 듣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 밑에서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공경한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알 수 없는 영광을 돌리고 뭐 찬사를 돌리고 이게 아니라 부모 밑에서 그분의 말을 청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선 복종하다 휘포타소가 행동에 더 많은 관점이 또 이 강조점이 있다면 휘포아코는 태도와 자세에 더 많은 강조점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휘포아코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오늘 우리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 안에서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조건이 붙었고 상황이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닌 주 안에서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는 에베소서에 끊임없이 강조되던 표현이죠. 우리가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앉혀져서 이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있으며 그 놀라운 지위를 얻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주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본 바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이 그분의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 순종이 일반적 도덕 규칙이라던가 부모 순종의 동기가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면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마땅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주 안에서의 내용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고 또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이 본문 내에서는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이 상정하고 있는 상황은 부모 순종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께 혹은 주님께 대한 순종의 부분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에 우열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나누자라는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 순종의 동기가 그 순종의 출발점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걸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 더 강하게 놓여져 있음을 우리 모두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증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할 수 있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뭐 그 도덕적인 부분이라던가 사회적 인정의 부분에 한정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옳으니라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이 순종적 태도와 부모의 말을 아래서 듣으려고 하는 휘포 아쿠오의 태도가 상대적 윤리나 상황 윤리가 아니라 이것이 옳다는 것은 절대 윤리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절대적 옳음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강조되는 바는 이게 십계명의 제5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제5 계명. 십계명은 구약 율법에 있어서 척추, 백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중심이 되어 다른 세부적인 항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져야 할 지당한 삶의 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문화권에서나 효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존중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효가 강조되지 않는 인간 문화권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십계명이 상황 윤리나 상대적 윤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겨진 보편 윤리라는 점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부모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기본적이고 언제나 옳은 진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절대적으로도 옳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여서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의 것인 것을 다시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빈번하게 드리는 비유이지만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비유이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이 고장 났을 경우 언제나 방향을 중심으로 길을 정하고 갑니다. 예를 들어 속초로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동쪽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다가 보면 내비게이션이 고쳐지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길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다 보면 그 부분이 훨씬 쉬워지고 훨씬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된다는 거죠. 부모 순종 없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부모를 향한 공경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목사님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많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이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대적인 어떤 지위나 역할이 부모 공경을 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가 저에게 보여준 삶은 온전치 않았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너에게 잘해준 만큼 잘해주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부모이기 때문에 잘해주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너한테 어떤 것을 주든 말든 그러한 자격이 있든 없든 부모 공경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이 부모에 대한 존경은 사실은 다른 국가나 사회에 비해서 못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만 하더라도 많은 지체들이 정말 효자, 효녀에 가까운 아주 멋있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정 폭력 가운데 놓여진 가정이라든가 또 부모의 무능력 또 부모의 여러 가지 실수, 또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장애를 겪고 있거나 또 여러 부분에서 이 심리적 장애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곤란케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를 우리 모두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가정에 해당되는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날 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공경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우리 부모에게는 없다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길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향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이 존경과 순종을 적용할 때 달라질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방향성만큼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방향이 가장 합당하고 옳은 신자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순종이 우리에게 큰 틀의 방향과 삶의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모 순종의 삶을 향한 거룩한 동기, 거룩한 의욕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부모 순종의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입니다. 앞서서 본 것이 부모 공경이 10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한다는 측면이었습니다. 10계명이 구약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 도덕법 모두의 백본, 그 모든 것의 척추에 해당하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측면은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5계명 부모 순종의 계명이 절대적 제5계명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보편성이 우리 모두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가진 10계명에서 이 5계명만이 갖는 특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계명만 아주 독특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5계명에는 약속이 부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다른 계명에는 그 해당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 이외에 그 명령과 관련된 그 명령 준수 여부에 따른 상벌이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딱 5계명에서만 이 명령을 지킬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제공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 중에 이 5계명은 아주 독특한 계명인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 순종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일찍 단명하거나 또 땅에서 잘 안 되는 경우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서일까요? 이 참 어려운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가 지금 이 질병에 걸려서 빨리 죽는 이유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서인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해당 말씀에 대한 오해, 해당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측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땅은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땅이라는 표현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여길 때가 아주 많고, 장수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명,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을 다루는 곳은 정확하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해당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이건 무슨 헬라어 무슨 단어일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이게 충격이죠. 생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너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날이 길리라. 욤. 그리고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에요. 그냥 땅이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이게 원문의 직역입니다. 원문의 직역. 자, 그러면 두 번째 십계명에서 이 5계명을 다루고 있는 두 번째 부분이죠.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6장 3절 내용은 이 신명기 5장 16절에 대한 직접 인용으로 보여집니다.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복을 얻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복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 헬라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내가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장수하리라는 생명과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이 헬라어 단어를 반대로 해석하면 이 부분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고 그 질문은 제가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바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크로 크로노스. 마크로 크로노스. 이거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요. 마크로는 마이크로의 반대말이에요. 마크로는 미크로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현미경 같은 거 할 때 아주 작다, 미세하다 할 때 이 마이크로 아닙니까? 매크로는 크다란 뜻이에요. 크다. 그러면은 중간에 뒤에 붙는 크로노스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크로노스는 시간의 축적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 땅에서 마크로 크로노스 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생명의 연장, 우리가 장수하여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에서? 그 땅에서. 그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땅, 그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삶도 광야인데 심지어 길어. 그럼 더 힘든 거가 되겠죠. 약속이 아니죠. 이거 복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짜 복이냐? 진짜 복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줄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구원의 땅이에요. 구원의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네가 그 땅,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더 많은 날 항구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하나님 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역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하여 대입하여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 공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삶이 더욱 풍성하여질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고 뭐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하는 데 있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모 공경을 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훨씬 더 크게 증폭된다라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나타나는 계명이기에 십계명 중에 제5계명, 즉 부모 공경의 계명이 바로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독특한 계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5계명은 매우 독특합니다.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먼저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중심에 바로 이 5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끝나고 이웃 사랑이 출발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고, 이 5계명에만 특별하게 상급이 부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부모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이웃인 셈입니다. 부모가 첫 번째 타인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타인. 누군가 생명이 생겨서 딱 눈 떠보면 어디 아니에요? 엄마 뱃속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딱 깨어나 보면은 이 땅에 내려와 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막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죠. 우리한테 이름도 붙여주고 자기가 엄마라고 해주고 공급도 해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다른 모든 이웃과 구별됩니다. 사실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 공경의 계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부모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공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웃 중에 유일한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모욕을 하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부모를 모욕하면 죽임을 당해요. 그 구약 성경 계명의 특징이에요. 부모의 지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부장적인 제도를 확립하거나 가정 질서의 확립을 통해서 국가 통치 질서의 확립을 꾀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적 특성에서부터 비롯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하신 질서 내부에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우리가 만난 첫 번째 이웃이고, 또한 우리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싫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충분히 공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지 않으시거든요. 네, 당연하죠. 부모님이 하나님 같다고 말한 적도 없고 부모님이 하나님 같아야만 공경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기본 질서, 이 방향성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가 안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을 다시 오늘날의 더 신학적인 의미로, 풍성한 의미로 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이것을 통해서 네가 구원의 삶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다.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부모가 너한테 잘해줄 것이다. 부모가 바뀔 것이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이게 옳다고. 이게 옳다고.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 동기가 부모님 때문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모가 기뻐하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이 첫 계명이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더 충만한 구원의 영적 기쁨의 삶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길로 가야 함을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 길게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진짜 작정하고 설교를 짧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그리고 남녀 그 부부 설교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족 관련된 설교 짧게 합니다. 이 설교는 참 전하기 어려운 설교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하고 좋은 부모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가급적 이 설교를 5월달에 했어야 여러분 가슴에 와닿을 텐데 5월 8일 정도 했었어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부모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온전치 못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성장 과정에서 혹은 지금 현재 큰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와 심리적 장애를 갖게 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베이비박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모든 게 다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그 당연한 것마저 박탈당하여 이 땅 가운데 온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인근에는 두 곳의 보육시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부모에게부터 버림받는 삶으로 출발한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말씀은 너무 가슴 아픈 말이고, 자기가 공경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부모조차 그들에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은 점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점은 오늘 이 설교가 청년 세대, 자녀 세대를 향한 설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것이 주는 세속적이거나 또 그것이 주는 당장 실용적으로 부모의 삶을 바꾸고 부모의 태도를 바꾸고 있는 현실적인 효과에 놓이지 않았음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에 마땅한 삶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과 혜택을 더욱 충만히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해 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된 이 모든 내용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한 길로 가는 게 옳습니다. 정작 나를 버린 부모님도 존경해야 하는 것이죠. 존경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가끔 이 TV에서 해외로 입양 간 입양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한국은 과거에 전 세계에서 입양아 수출 1위의 불명예를 아는 국가였습니다. 가장 많은 아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죠. 다른 부모의 이 품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입양 간 아이들이 대부분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엄마 아빠 용서해요. 나 엄마 아빠 이해합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부모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있거나 혹은 완벽한 부모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성경에서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단순히 이 방법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부모는 우리가 그분에게 충분한 효를 다하고 충분한 순종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뭐라고 하셨어요? 특별하게 5계명에만 하나님이 축복을 넣어 주셨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세상 부모는 너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인 나는 네가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마워 이 뜻이에요. 내가 고마워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희 세상 부모가 주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의 크나큰 복을 내가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모 공경의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완벽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고 누구도 하나님만큼 완벽한 부모님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 성남에 가면은 한 목사님이 계신데 키가 한 185쯤 되시고 얼굴이 너무 잘생기신 목사님. 이분 성함도 김영삼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저희 학교에 채플 시간에 딱 오셨는데 너무 잘생겨 가지고 정말 이거 뭐 제가 MSG 하나 없이 말씀드리면 너무 잘생겨서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40대가 넘는 거의 50대 가까운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자매들이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죄인들이죠. 왜 소리를 지르나? 와 이렇게 했어요. 형제들도 그때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 소리를 함께 질렀습니다. 와와 우와 함께한 시간입니다. 그 목사님이 뱉은 첫 마디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아까보다 2배 큰 함성을 지르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첫 마디가 설교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때 더 큰 소리로 와 소리를 지르고 막 우리는 우 막 외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제 외모 컴플렉스 제가 너무 부잣집 아들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고아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딸들을 키우시는데
자기가 어느 날 이 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 가지고 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부모지 않느냐.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아버지지 않느냐. 너 나한테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는 어설프게 완벽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진짜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가 살면 되겠구나.'라는 그 길을 얻었다는 거죠.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매몰차게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막 비인격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냥 우리의 상황을 다 도외시한 채 막 우리에게 쏘아붙이듯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지만, 이 뒤에 보면요, 왜 하필 이 5계명에만 주님이 약속을 두셨을까? 세상 부모가 너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세상 부모가 온전치 못한 부모지만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축복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마워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이 계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막상 부모님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공경하겠습니다." 갔더니 부모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뭐 이렇게 대화. "너는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뭐 똑같죠 그냥. "너는 애가 그냥 너는 늘 똑같아." 뭐 그러면서 변화가 없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부모님은 늘 똑같고 나에 대한 말이 늘 그냥 그렇게 사랑이 하나 없고 우리 부모님 멋대가리가 하나 없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 수고하는 것 알아." 주님께서 고마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 삶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웃 사랑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무조건 지켜라." 하는 차원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계명이 진짜 그러한 면에서 옳기에 이 명령 따라,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구원의 땅에서 얻게 하실 크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엄청나게 큰 것을 발견하고, 날마다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 알아들이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